가득해졌습니다. 서산하고 죽음처럼 보였던 겨울의 풍경이 새로운 생명의 힘과 아름답고 순수한 꽃으로 채워지면서 추운 겨울에 힘들었던 시간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수양버들의 연두빛 새순이 참 아름다운 때입니다. 봄의 꽃들이 더 아름다운 것은 아직 잎사귀가 나기도 전에 꽃이 먼저 핀다는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해나리와 진달래가 그러하고 목련과 벚꽃이 그러합니다. 봄의 이 아름답고 놀라운 생명의 힘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니고 있는 생명력과 그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미 들었죠. 오늘은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관점에서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하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방의 포도 수확기는 대체적으로 9월입니다. 9월의 어느 이른 아침에 그 주인은 포도 수확을 위해서 품꾼을 구하러 나가죠. 여기서 이른 아침은 해가 뜨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6시에 해당이 됩니다. 주인은 일당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1데나리온.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로마의 군인들과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3시가 되어 또 나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낮 시간을 일출 시간에 맞추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해가 뜨는 아침 6시를 시작으로 해서 저녁 6시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간을 계산하죠. 그러니까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정확하게 품삯을 약속하지 않고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만 말하고 포도원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주인은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인도하고 또 장터에 나가보니까 제6시 곧 낮 12시가 되었는데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죠. 3시에 나가보았더니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심지어 주인은 오후 5시, 그때 장터에 가보니까 여전히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때 주인은 이들에게 말하죠.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보낸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 아무리 일손이 부족해도 그렇지 1시간 남은 그런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낸다는 것은 아마도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차마 지나치지 못해서 품꾼으로 고용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농후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많은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갔고 마침내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꾼의 품삯은 그날로 지급해야 됩니다.
당시의 일꾼들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어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임금을 체불한다거나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주면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제 품꾼들이 줄을 서서 품삯을 받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주인은 나중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줍니다. 맨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매우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1시간을 앞두고 고용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예상치 않게 하루치 품삯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내심 더 많은 품삯을 받으리라고 기대하고 부푼 마음으로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찍 온 사람들도 모두 다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일꾼들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늦게 온 사람들을 하루 종일 더위 속에 수고한 자신들과 같이 취급하느냐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이때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우리가 이 비유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사용된 표현들이 뜻하는 바를 먼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결국 천국을 가리킵니다.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품꾼은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보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곧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부르심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포도원의 일꾼 곧 천국 백성이 되죠. 아마도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한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살기 시작해서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살아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나 11시에 곧 우리 인생의 시기로 볼 때 어린 시기나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오후 3시, 장년의 시기를 의미할 것이고 오후 5시는 인생의 황혼을 맞이한 노년기를 의미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침 일찍 포도원으로 보내진 자나 혹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보내진 자들은 모두 다 주인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찾아서 부지런히 일자리 마당에 나가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지런히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포도원, 곧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분명한 사실은 일꾼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부름을 받지 않고서는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시기에 부름을 받았든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영생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했고 그것을 확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로를 세워야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한 데나리온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실제로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의 하루 양식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5명에서 7명 정도가 한 가족으로 볼 때 그 가족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건을 사는 비용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므로 한 데나리온을 벌면 그 가족은 다음날 하루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한 데나리온을 벌지 못한다면 그의 가족은 다음날 곤궁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일한 시간을 따져서 12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곤궁함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이 늦게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그의 삶을 구원한 것입니다. 너무 늦게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의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전적인 주인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꾼들의 능력과 자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노동 능력을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시험을 해보고 일을 할 만한지, 그 돈을 받을 만한지 능력을 체크한 다음에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주인과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그저 하루 일하면 얼마를 일하든지 어떻게 일하든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는 주인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 안에서 한 데나리온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약속이요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가 없으면 절대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죄만 짓다가 죽음 직전에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쩌면 그는 오후 5시가 아니라 5시 59분에 부름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의 말씀은 먼저 된 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던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평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손해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받을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 온 자들이 알지 못하는 노동의 기쁨을 이미 누렸습니다. 이들은 아침 일찍 일자리를 얻었으므로 하루 종일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염려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것만 해도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동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인이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했을 것이고 그들은 적절하게 쉬면서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일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구원받기는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죽기 직전에 믿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세속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간다면 얼마나 헛되고 억울한 일입니까? 만일 늦게 믿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된 기쁨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인생의 공허함에 빠져서 방황하며 세상의 쾌락으로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삼류 인생으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기회가 주어질 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감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기회를 놓치면 영영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일찍이 부름을 받아 뜨거운 햇볕 아래 수고하고 애쓴 것이 후회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부름받지 않았다면 영원히 부름을 받을 수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믿음의 여정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충성할 기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오래 믿고 더 많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종들의 수고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과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것이 기쁨이요 복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꾼들처럼 나중 온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먼저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말씀은 나중된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이 비유 속에서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침 일찍 일자리 마당에 나오지 못해서 일할 곳을 찾지 못한 이 사람들은 마음이 무척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미 일자리에 일찍 나오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몸이 아팠든지 집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든지 여러 가지 이미 이유를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일할 곳을 찾지 못하면 당장 내일은 가족이 굶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까지도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서성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들은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늦게 왔던 그 사람은 그 늦은 시간에 일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더욱 온 힘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힘겨움이나 그 무엇에 대해서도 불평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그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넘어서 뒤늦게 진정한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는 회심한 후에 지나온 세월이 후회에 막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참회력을 쓰고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께 헌신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늦게 믿은 자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보낸 지난 세월을 아깝게 그리고 안타깝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았다면 그때로 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시 늦게 믿어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일찍 부름받은 자들도 있고 늦게 부름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